오늘 하나님 말씀은 복음 전도자들의 자세입니다. 한 2주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35주년이 되면서 이웃 초청잔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전도하면은 많은 사람이 기쁨이 아니지만 그래도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합심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했을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하면은 복음이 무엇일까 보면은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그러면은 성경에 봅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근거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많은 얘기 아무리 달변과 같이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실적인 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 즉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복된 생활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한다 하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심인가, 내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열심인가, 이것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이 무엇일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세요.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다. 구약에 보면은 새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이와 같이 제사장들을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세울 때 기름 부어요. 오늘날도 보면은 이 목사님 안수 받습니다. 장로님도 안수와 기도에 세웁니다. 안수 집사님도 안수에서 세웁니다. 이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안수에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는 자인데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는 자인데 선지직과 제사직과 왕직을 가진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예요?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직분은 메시아 구세주인데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정말 우리가 증거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마리아란 여인이 동정녀입니다. 남자 손목도 안 잡아봤는데 임신을 해버렸어요. 성령으로 깜짝 놀라죠. 그랬을 때 네가 임신했는데 그 어린 아이를 뱄다. 그런데 그 아이 이름을 누구? 예수라 하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어린아이 이름을 지어줘요.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럼 예수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죄인들의 죄를 구원할 자. 이것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증거한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걸 증거한 것이 여러분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산더미 같은 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다 천국 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 그냥 얼마나 즐거운 소식입니까? 나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에게 그야말로 같이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수많은 세상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차별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인종적인 차별할 수도 있고 더 나가서 무식과 유식, 남녀 수많은 여러 가지 간접 직접적인 차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데는 차별이 없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만일에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은요 아무리 불치병이라 하더라도 이 약만 먹으면 낫습니다. 그러면은 그 병든 사람에게는 최고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죠? 이것만 하면은 때부자 됩니다. 엄청 부자 됩니다. 이거 하세요. 바로 사업한 사람부터 그것이 들려왔을 때 엄청 부자 된다는데 제일 기쁜 소식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에 헤매이며 세상에 자로 나오나 쫓으며 살아간 그들에게 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영생 천국 받는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에서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어떤 때는 좌절과 절망 중에 있는 그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영생 받습니다. 이거야말로 엄청난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걸 듣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로마 7장 16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누구든지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영생 받고 주님의 인도함 받으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건짐을 받아요. 만일에 질병 가운데 있는 자라 하면은 그 복음을 통해서 질병에 구원받고 연약한 심령이라 한다면은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강해지고 지옥 형벌 받을 사람이나 한 사람은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영생을 받고 뭔가 모르게 구원받는다는 게 그거예요. 건짐받는다. 건짐받는다. 구원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건짐을 받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것이 인간의 지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는 선택받은 사람이지만 그리고 헬라 선택받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됨을 이것을 증거할 때 어떤 마음? 부끄러워하지 말라. 담대함 가지고 증거해야 됩니다. 이 마음을 우리에게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은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내 마음이 떨리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리고 담대함과 자신이 없어요. 아니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예수님만 믿으면은 영생 축복 받는데 이것을 증거하는데 돈 내라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행위하라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세요. 아니면은 며칠 동안 뭐 하세요. 이게 조금도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혹시나 어떤 사람이 조금이라도 먼지만큼이라도 조건을 제시하고 이것을 해야만이 천국 갑니다. 구원만이다 하면은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티켓은 오직 믿음이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믿는 믿음은 하나님 우리 주시는 은혜라고. 그 에베소서 8절이에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야 때문에 만일에 대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이건 잘못된 정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대단하게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존귀 영광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조건이 믿음의 조건 들어가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분별력이 바로 얻은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은 연약하니까, 이 사람은 강하니까, 이 사람 믿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말아야 돼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믿으면 안 되거든요.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온전하지를 못해요.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이 길은 여러분 우리가 좀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모든 것이 그야말로 형통의복으로 다 된 줄 알아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야말로 좋은 환경에서만 사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요, 잘 믿으려면 더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복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의를 위해서 즉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하게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핍박을 받느냐니 이들은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롭게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핍박이 있는 겁니다. 적당한 이 세상과 착하게 살면은 어려움이 없지만은 온전히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려면은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 오세요 저것 오세요 마음대로 돌아다녀 보세요. 누가 예수 믿는 거 절대 핍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면 안 됩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자주 우리에게 많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한, 그 말씀 하나님의 뜻에 살다 보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나에게 많은 고난과 믿음 생활하는 과정에서 핍박을 받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라나오는 지나 잘못되고 아무리 지금 바로 마음대로 살아가는데도 전혀 어떤 제한이 없다면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유함은 그냥 세상의 풀이 자유함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의 소리를 해방시켜 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도 사명은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꼭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이 구원받은 모든 것 다른 사람에게도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같이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 10장 14절에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빚졌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바로 사도로 세우시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받는 믿음으로 삼았으니 내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 그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 여러분 동일합니다. 모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진실된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에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1절 보겠습니다. 본문의 1절이에요. 보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진리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자유함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어떤 직분?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직분입니다. 귀한 사명입니다.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여러분들의 이 두 가지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첫째 마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거. 내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을 항상 긍휼하다는 의미가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인데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긍휼하심이라니까요. 과거 우리 삶은 그러지 않았지만은 그래 바울이 고백을 할 때 그렇습니다. 나는 전에 핍박자요 바로 이 폭행자요 비방자라고 그랬습니다.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나 만삭되지보다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믿음의 자녀로 택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세요. 이것은 여러분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지 아니었다면 지금 밖에 나가서 어떤 짓을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은혜라는 거. 가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할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할까? 왜 그래요? 나에게는 열심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분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열심히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이와 같이 열심히 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인데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안 한 사람 아무리 끌고 와도 안 합니다. 왜요? 그 마음에 그 열정적인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는 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 상대 비교해서 뭔가 모르게 잘하고 잘했을 때 하나님 은혜가 충만했을 때 나에게 그렇게 바울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렇죠. 수많은 사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여서 저 선교사를 보냅니다. 빌립보를 보내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수많은 이런 지역에 가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증가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똑똑하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이만 일을 했던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생겼을 때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분을 같이 교회 등록해서 더 바로 많은 직분을 받았고 뭘 열심히 했고 이런 모든 거 나에게 주신 은혜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감사해야지. 다른 사람과 상대 비교하면 아차 잘못하면 그 사람 멸시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그래? 이러거든요.
여러분 이름 아차 잘못하면 교만함이 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꼭 마음으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수고했다고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멋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꼭 생각하며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일 행할 때 바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왜 낙심하는가?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너희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여러분 혹시 낙심하신 분들은 이 말씀 묵상하세요. 어찌하여 너희 속에 불안하는가? 불안에 떠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망을 갖지 않기 때문에 낙심과 불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나타나사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믿지 않습니다. 도움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려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여 나에게 도움과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불안하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소망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다는 단어는 용기를 잊어버리다 몸을 구부리다 그랬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는 혹시라도 우리가 마음에 불안한 마음과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그 발걸음은 여러분 뒤에서 봤을 때 어깨가 으쓱으쓱해야 된다니까요. 어깨 쭉 처지고 고개 쑥 뻗고 등을 구부리며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불안이라는 단어가 중얼거리다 투덜거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입에서 자꾸 뭔가 모르게 긍정적인 언어가 나오지 아니할 때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하여금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낙심할 때는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2명 정탐꾼 보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으로 주신 땅이니 가자.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믿고 가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10사람 어땠어요? 아니 그 사람들은 쌈박질도 잘하고 몸도 튼튼하고 바로 전쟁을 우리는 하루아침에 뭣도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환경을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봄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 나간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보다는 환경 바라보며 좌로 나오나 흔들린 사례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나갑시다.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오셨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이 산적한 일이 있을 때 말씀이 마저 선포될 때 이 말씀 주실 딱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이로구나. 몇 편 어떤 성경 구절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 응답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심령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선포되는 성경 구절 이 말씀이 나에게 딱 맞는 말씀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니까요. 이걸 붙들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이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주여 그대로 혹시라도 낙심과 절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의 도우시는 믿고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씀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담대함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힘과 능력을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믿음 생활 중에 사명 감당하면서 낙심하면은 안 되는 이유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바울 사도가 얼마나 큰 힘을 얻은지 모릅니다. 보세요. 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어때요? 바울이 본인도 경험했고 더 나가서 디모데에게 너 지금 에베소에 목회하면서 본인이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야말로 예수님 몰랐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엄청난 고난과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고린도서 11장 말씀 보면은 바울의 핍박장이 나옵니다. 40에 하나 가만한 매를 맞고 동족이나 이방인들이나 수많은 고난을
고통을 당합니다. 이 모든 체험을 하면서 내게 능력을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셔 믿는 고백을 가지고 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능하게다. 그 말은 어떤 사람이 손가락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바울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디모데야, 네가 에베소 교회 목회하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이 너에게 목회자가 될 만한 자격이 되어서 세웠으니,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교회 직분자로 자격이 되어서 세웠으니 나는 합니다 못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서 세워준 직분들입니다. 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겨서 우리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 이 말은 나를 믿은 사람, 하나님이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서 바로 나에게 직분을 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여러분에게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직분과 사명을 받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성도들의 투표에서 의미가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다 그 말이며, 저도 가끔 이 신앙의 목회 사역 여정을 오면서 어찌 할렐루야 아멘만 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도 묵상하지만 때에 따라서 죽을 몸을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를 마음에 생각하면서 왼쪽 발가락 5개 없는 장애자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내가 죽을 사람이었으면 살려주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뭔가 모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죽을 몸을 살려주셔가지고 사역 감당하는데, 내 앞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가 한데 주님이 이 어려운 일 해결하지 않겠는가? 주님 믿습니다. 이러면서 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 주시는 은혜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 함께 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교제 관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때에 따라서는 흔들릴 때가 있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정하셨다는데 주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불평불만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흔들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2절 빨리 나가야 되겠네요. 이에 바로 그러면 전도자들이 감당할 마음가짐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려야 됩니다.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진실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잡하지 아니하고, 혼잡하다 그 말은 여러 가지 술수, 말씀 한마디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이단자들, 잘못된 자들 이런 데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을 미혹시키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에 나타내므라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에게 양심에 대하 스스로 추천하느니라. 그 말은 내가 떳떳하게 내세움이라. 여러분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죠. 주위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속이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고 성경 구절에 이렇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자녀들, 이단자들 다른 게 성경 가지고 와서 여러분 미혹한다니까요. 절대 이런 게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대들면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하세요. 문자를 주세요. 속임으로나 혼잡함으로나,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듣지 않았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반드시 그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 미혹돼서 미혹된 것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립니다. 굉장하게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게 빠진 것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가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을까? 2가지가 나와요. 3절 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가려졌다고 하면 덮어졌다, 감춰졌다, 파묻힌 것, 나타나자는, 그렇게 전했는데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망하는 자는 뭐예요? 복음을 멸망하는 자들인데 복음을 받아들이지만은 영접하지 않고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듣기는 들어 고개도 끄덕끄덕 하는데 안 된다는 거. 그 실례로 보면은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합니다.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바로 그들을 돌보지 않고 오기도 싫어합니다.
바른 오찬을 준비했습니다. 소를 잡고 짐승을 잡고 큰 바로 잔치를 만들었는데 한 사람은 밭을 짜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장 가고 청함을 받는 사람 많은데 왜 택한 사람은 없을까? 이 부분들 보면은요,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서 복음이 가리워졌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한 주간 우리가 요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목소리 읽어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냐 자는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거 여러분 깊이 한 주간 딱 묵상하시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왜 안 믿냐 그 말이에요. 왜 안 믿어요? 첫 번째 뭘 하겠습니까? 바로 망하는 자들, 즉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인데 이게 많아요. 그 중에 세상 신이 사단 마귀라는 놈이 믿지 않는 자들은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흔들리게 만들어요. 눈을 멀게 만듭니다. 영적인 소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주님을 비치지 못하게 하면이 이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 즉 바리케트를 쳐버린 겁니다. 마음의 강팍함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건 누가? 사단 마귀 역사들이에요. 성경 그러지 않아요? 보면은요, 세상 신이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그들의 마음에 강팍함을 주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광채가 그 심령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그럼 이것을 이기는 방법 에베소 6장 11절 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 4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뭐예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피하면 안 돼. 이건요, 강하게 대적해야 돼. 대적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한 내용입니다. 5절 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 주인 되신 겁니다. 또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하라.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하의 만물 모든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낮은 모습이 되어져 목에 힘주고 예수 믿어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가 저주받지만 엉뚱한 막 너무나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면은 눈높이가 같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모습으로 가야 되는. 그러면 왜 우리가 낮은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9장 19절 봅니다. 고린도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되었습니다. 나 자유로운 사람인데 종되어서 낮은 모습이 된 것은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 사람 전도하려면 눈높이가 같아야 돼. 서로 간에 인생을 그래야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눈높이를 같이 해야 되는가?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은 모습으로 증거하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율법이 없는 것 같이 증거하고 약한 자들의 연약한 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바로 전도한다.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낮아집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동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부자들 잘 삽니다. 그러는데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어렵게 산다고 막 책망하고 핍박하면 되게 부자는 네 맘대로 잘 살아. 세상 말은 니나 잘했어요 그럽니다. 그런데 낮은 모습으로 같은 눈높이로 그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가서 손을 내밀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할 때 바로 복음이 온전해 그 사람과 함께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할 때도 이런 모습 그 사람의 눈높이를 같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6절 말씀 봅니다. 6절 보세요. 어두운 데 빛을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느니라.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숙한 믿음의 신앙은 그 사람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 그 받은 은혜 소멸하지 않고 충성한 믿음으로 나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은혜 주심에 따라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더 나가서 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안 믿으면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은 영원한 형벌,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받습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남편 부인 자식들이 아니면 우리 주인
지인들이, 우리 동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에 가면 되겠습니까? 모두 예수 믿고 열두 진주문으로 돼 있고 바로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바로 모든 금은보화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야말로 가장 좋은 그곳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그곳에서 영생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기회는 이 세상에 있을 때입니다. 안 믿는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러니 은혜하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 영혼들의 긍휼히 여기고 불쌍한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 영혼의 마음을 요동하사 주께 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웃 초청잔치를 위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을 이 우리 10년 가운데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받는 어려움, 고난,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이 긍휼하신 마음을 갖고 한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간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